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창조주 양성학교 테라 작전 체험 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졸업하는 존재들은 다른 우주들로 가서 창조주로 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인류들은 창조주 양성학교에 들어와 창조주 과정을 모두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현실이라는 매트릭스에서 탈출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7인, 7나팔, 7대접, 3번의 화 등으로 표현된 재앙은 니비루를 통해 일어나는 것들인데 바로 여러분들을 3차원 매트릭스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7 차크라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 세력들이 그곳에 여호와 7 봉인과 니비루 십자가형을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비밀하고 은밀한 뜻을 어둠에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와 물질에 흡착되어 있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의 먹이가 되느냐, 즉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다르게 적용되겠지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먹이가 될까요? 아니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거미줄에서 탈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몸부림 치겠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들이 뒤를 따를 것인즉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인내하여 참아낸다면 거미줄에 걸린 옷을 벗기고 혼체를 탈출시킬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육체는 포기하더라도 신성이 들어있는 혼체는 빼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신의 생명을 아껴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또는 생명을 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는 사라지겠지요. 여러분들이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에 매달리거나 의뢰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공중에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있나요? 아니면 우주에 있나요? 아니면 천국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혼체 중심에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내면 중심을 보라고 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자인인 데빈과 주인인 여호와의 자녀들이랍니다. 또한 엔키와 니너사그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마이클 아tum과 사난다 멜기세덱과 아시타르 커맨드의 자녀들이고 위시둘의 자녀들이자 우리 야나스의 자녀들이랍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영적 관계를 말하고 의식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에너지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갖추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위해 대우주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계하여 펼쳐 놓았던 것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신들을 캐릭터들로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양극성 통합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9차원 니비루 위원회에는 아비뇽의 데빈과 알룬의 여호와가 있답니다. 데빈은
신발라와 디베이 사이에서 태어났고 여호와는 코바자르와 디베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의 고향은 라이라의 아비뇽이었는데 어머니인 디베이가 아비뇽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출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데비는 사자인 신발라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사자인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인 신발라가 황금색 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인 디베이의 영향으로 백색 털을 가진 백사자인으로 태어났답니다. 여호와는 각질 피부를 가진 날개 달린 용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인 코바자르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코바자르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극락조를 닮은 봉황이었답니다. 어머니인 디베이는 직접 임신할 수 없어서 대리모를 통해 알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알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으며 용족과 파충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씨앗 뿌리기에 적합한 행성을 뜻하며 행성 고유의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세 번째 씨앗 뿌려진 행성으로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성은 과거에는 티아마트였으며 반파된 후에 테라가 되었다가 대주기 이후부터는 행성 타우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많은 이유는 혼들이 체험을 위해 많은 분신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인데 하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의 분신을 만들어내었고 음과 양을 위해서도 빛과 어둠을 위해서도 여러 측면의 감정 체험들을 위해서도 진화와 깨달음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타락은 어둠을 위해 설정한 것이고 여호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으며 루시퍼 반란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직접 반란한 것은 아니며 가족 중에서 한 계파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차원과 11차원에서 일어난 타락의 연장이었으며 아래 세계들로 점차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빈과 여호와는 빛과 어둠을 통합하기 위해 와 있으며 9차원 니비루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이 바로 여러분들의 완성을 위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은 어둠과 빛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의 체험을 이끌어 왔으며 통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인류들로 태어나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행성 니비루를 통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세계 질서와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를 주창하여 그렇게 인류 사회를 통합할 것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인류들과 반대하는 인류들로 나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들의 부정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두려움과 공포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웹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 캐릭터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상위자아인 혼들과 초월자아인 상위 혼들이 느끼는 대리만족은 어떨 것 같은지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표현으로 핵잼,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당사자들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는 게이머들과 게임 플레이어들인 혼들과 상위 혼들은 너무도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혼들과 상위 혼들을 원망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체감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 느끼는 두려움, 느끼는 공포, 느끼는 즐거움, 느끼는 행복,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들과 상위 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음인데 창조에 대한 무한 책임이 무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로서 창조되었지만 역할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으로 지켜보며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종료되고 계획이 사라져도 게임 캐릭터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영속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완성한 체험들을 다른 우주들로 가서 펼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네바돈에 들어온 사자인과 조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조주들이 되어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서 비유하자면 창조주 양성학교에 들어와 창조주 과정을 통과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졸업하는 존재들은 창조주로 힘차게 출발할 것인데 새롭게 태어나는 우주에 도착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는 쉬운 것이 아니어서 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바돈에도 많은 조력자들이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 야니들도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완성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닌데 경험자들과의 협업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아니었다면 우리 야니들이 네바돈에 들어올 일이 없었겠지요. 지구 수인종으로 들어와 진화를 시작한 14만 4천은 결국 창조주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빛의 일꾼들로 들어온 존재들인 14만 4천은 창조주 과정의 선배들로서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들어선 것이며 전혀 상승에 대한 경험이 없던 진화하던 인류들은 대주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앞두고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했던 선배들을 빛의 일꾼들로서 불러 모아 훈련을 시킨 후에 특수 기동대로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테라 작전이었으며 행성 활성화 주기를 앞두고 인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행성 활성화 주기에는 필연적으로 대재난들이 뒤를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그 기동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모든 생명들이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영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이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이동을 시켜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성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주기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과 경험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와 있는 것이랍니다. 지난 주기 때인 아틀란티스 시절에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인류들을 믿었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기에 상승에 성공하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어둠의 힘을 너무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실패의 후유증이 매우 컸었다는 사실과 그것의 절망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픔을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기억들을 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애써서 잊히도록 하였으며
그런 결과로 그때를 기억하는 인류들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몇 용감한 영혼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끄집어내었으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였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패의 요인이었는지를 살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자신감이 불러온 오만과 자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었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때의 인류들은 뛰어난 능력들과 깨어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겸손하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주기 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두 다시 태어났답니다. 대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데비는 이수 사난다 쿠마라로 알려졌고 사난다 멜기세덱의 분신으로서 아시타르 사령부의 총사령관으로 있으며 은하연합의 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호와는 아시타르 시란으로 알려졌고 아시타르 코맨드의 분신으로서 아시타르 사령부 제1사령관으로 있으며 인류들의 휴거 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성 니비루가 주축이 된 심판의 중심에는 엔키와 마르둑이 있으며 지구 인류들을 상승시키기 위해 채찍을 들고 재림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향락 문화가 번성한 것도 오리온 때문이고 물질 과학이 번창한 것도 오리온 때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주고 어머니는 그 씨앗을 품은 육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인 데비는 생명을 주고 어머니인 여호와는 생명을 담은 물질체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주기를 앞두고 다른 차원의 물질 체험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계획에 어머니인 여호와가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이 요한 계시록의 심판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와 벤 요셉이었던 엔키가 계시를 준 것이고 엔키와 함께했던 여호와가 그리스도로서 계시한 것이며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가 하느님으로서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벤 요셉이었으며 엔키가 그 역할을 하였고 어둠의 하느님인 여호와가 엔키와 동행한 것이랍니다. 재림을 약속한 것은 엔키인 예수와 벤 요셉이고 그와 함께했던 여호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위해 엔키와 여호와가 행성 니비루와 함께 지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인류들의 과업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물질 체험을 허락하여 다 들어주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어머니 하느님이 되었으며 물질들을 제공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여호와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인 데비인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인 여호와가 제공한 물질들을 모두 섭렵하고 통과해야 아버지인 데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체험의 완성 정도를 평가한다고 한 것이며 그 주체가 바로 엔키와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마르둑과 나부는 여러분들의 부정성을 깊은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서 사탄과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로서 단일 세계 질서를 통해 인류들의 카르마를 불태울 것이고 정화시킬 것입니다. 아버지인 데빈과 아누는 정권을 모두 여호와와 엔키에게 주었음인데 아버지인 데빈을 만날 자격을 갖춘 인류들은
사난다 쿠마라의 신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신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류들은 심판주인 어머니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며 떨쳐버리지 못한 카르마들을 위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카르마 위원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인류들을 물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강력한 광선을 방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물질에 흡착되어 살아온 인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주로 오는 엔키와 여호와이고 둘째는 신랑으로 오는 대빈, 즉 이수 사난다 쿠마라라는 것입니다. 용인 여호와는 심판을 위해서 오고 있으며 사자인 대빈은 결혼을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신랑인 대빈을 만날지 아니면 게으른 신부로서 심판주로 오는 여호와를 만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둘이 오고 있다는 것인데 대빈인 이수 사난다 쿠마라는 결혼을 위해서이며 여호와인 아시타르 시라는 게으른 신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랍니다. 플레이아데스는 혼인잔치를 위해서이며 오리온은 심판마당을 위해서랍니다. 결국 마무리를 위해서인데 3차원 세계를 종료하고 4차원 세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이며 4차원 의식을 종료시키고 5차원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이것을 위해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이 여러분들 곁에 와 있다는 것이며 행성 니비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